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리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매를 앓아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할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성도를 향한 중보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주시고 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편 56편 이후 기도의 말씀이 계속 흘러오면서 지금까지는 개인을 향한 기도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들과 리더들을 위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시기에 놓일 때마다 늘 가장 선두에 서셔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사회적 평화와 안정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또 희생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좀 말씀으로 묵상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우리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에게 흘러가고 또 선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로로 삼으셨는데 그 통로가 바로 이 땅에 세워주신 그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은 자신들이 이 땅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기에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래서 그들의 모든 다스림의 근거와 통치의 힘은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통치자들 그리고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통치하거나 혹은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점점 더 악을 행하고 또 자신들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면서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악으로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그 사회가 완전히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어떻게 반응하시겠는지요? 아마도 이때 우리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이겠지요. 그들에게 동조해서 내 개인의 영의와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는 완전히 반대로 그들을 반대하는 것이겠지요. 그들의 틀렸음과 그들의 잘못되었음을 끊임없이 들추어내며 그들을 반대하는 삶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쪽도 아닌 완전히 무관심일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아무 관심 두지 않고 그냥 나는 내 개인의 삶을 영위해가며 나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의 이 반응이 우리에게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런 통치자들과 위정자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동조하거나 혹은 반대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관심했던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언급한 이후에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나라와 민족 그리고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조나 반대나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그들을 향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부탁드리기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동조, 반대, 무관심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보다는 그들을 위해 주의 마음과 주의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또 믿음의 중보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온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될까요? 7절부터 쭉 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요약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통치자와 위정자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한 가지입니다. 먼저 한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을 한번 보시면요,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지역은 자주 비가 오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비가 내리면 많은 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가 내리고 잠깐 내리는 동안 아무리 물의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광야에서 물이 쌓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물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 물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아무리 많은 물이 모여도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8절 한번 가보세요. 8절에서는 소명하는 달팽이라고 나오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달팽이가 이렇게 기어가면서 조금씩 닳아서 결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달팽이가 그렇게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이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9절에서는요, 불도 닿기 전에 나무들이 불 붙게 해주시던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휩쓸려 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나누었지만 이 기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 그리고 그것 자기들의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이 미워서, 혹은 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함이며, 그것을 막고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의 본질은 단 하나,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다시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게 되려고 하는 간구, 그 하나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지요. 동조, 반대, 무관심도 아니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의 회복,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도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그리고 우리의 고국과 고국의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분이든, 그들이 내 마음에 들든 알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바로 오늘이 그런 기도가 시작되는 하루, 그런 날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위정자들과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어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1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었던 1절은요 시편 58편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한데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그때에 이 땅의 사람들의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또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스렸던 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표현을 바꾼다면 그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변화의 역사, 이런 변화의 사건이, 이런 변화의 응답이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기도하는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위정자들을 극렬하게 반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조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들을 반대하고 왜 찬성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우리는 우리의 성향, 우리의 관점, 우리 유익에 따라서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또 부부 간에도, 그리고 자녀 간에도 좌와 우가 나뉘고 구와 신이 분열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 분명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기에 그 결론은 딱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과 통치자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을 통해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이 제대로 된 통치, 그리고 좋은 다스림과 통치를 하고 있다면 그 제대로와 좋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견해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로 그들이 변화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어떤 기도회를 향한 관점과 생각이 다르지 않고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통치자들과 다스리는 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영적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며 증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또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좀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과 미국과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하심을 보기로 합니다. 주의 역사와 살아계심이 고백되어 가는 것을 보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모든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고백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모든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입술을 열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영적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바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각자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